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졸뚝바리와 불구자와 맹인과 농아인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농아인이 말하고 불구자가 장애인이 건전하고 또 장애를 가진 이가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준의 차례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방학 때 되면 이제 놀러 갔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 집에 가면 참 행복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먹거리가 아주 풍성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이 뭐 이렇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 집 가는 건 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또 장손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번째 손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큰아들이 잘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큰아들이 그렇게 또 부유하지 못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저에게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면은 반드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소고기 장조림이 제가 소고기 장조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때 어릴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란 후레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 가면은 장조림이랑 계란 후레를 잘 맞춰놔요. 제가 아마 방학 때 되면 올 줄 알고 그렇게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저도 지금 늘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자꾸 옛날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그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장조림 그리고 그 계란 후라이가 상당히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그냥 계속해서 옆에서 그냥 찢어가지고 주시는 모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그냥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냥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제가 먹었던 거 다 싸가지고 어떻게든지 보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도 반드시 점심을 먹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점심 전에 가면 좀 일찍 가고 머니까 좋은데도 반드시 점심을 먹인 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굶고서 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굶고서 할머니 집은 갔지만 할머니 집에서는 굶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이 없으면
빨리 가라 뭐 그러겠죠. 사랑이 있으면 자꾸만 뭐든지 먹이고 싶고 좀 먹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뭐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먹기 싫은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꾸만 먹으라고 밥 먹자 뭐 먹자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밥을 먹고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앞서서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두 번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도 이제 귀찮게 하니까 잠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쉬러 가셨죠. 그리고 다시금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충분히 쉬셨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예수님은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쓸면 쓸수록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쉼을 가지고서 다시금 재충전해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몸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이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서 쉼을 가지시고 난 후에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쉼이라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건가 생각해 보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게 이게 우리 예배의 날이지만 동시에 쉼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보내는 게 참 중요하죠.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과도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주일을 잘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돌아와셔가지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더 지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위에 있고 갈릴리는 바다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그만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은 어떻겠습니까? 조그만 야산이라도 다 산이죠. 예수님께서 다 산에서 설교하셨는데 팔복을 설교했던데도 다 갈릴리 위에 산입니다. 그 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아무래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촥 들어와서 산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산에 와서 자기를 디라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홀로 오지 않고 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심각한 장애와 질병이 있다는 것은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처럼 좀 보편적으로 좀 의식이 좀 좋아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서는 상당히 괄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그들 가운데 이제 시각 장애인들과 노화인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 참 놀라운 일이니까요.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건을 보고서 막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만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39절을 보면 마가단 지역,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라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보니까 이 많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였냐면 먹을 것이 없는
그냥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 바로 밑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면은 그 사람 빨리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또 뭐 예루살렘도 가야 되고 또 두로와 시방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요르단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거라사 지역도 갈 수 있기 멀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지칠 수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았는데 말레이시아 사람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가지고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차로 가면은 5시간 걸리는 자기 집을 가고 싶어가지고 아이들 보고 싶고 그 아이들부터 걸어간 겁니다. 걸어가다가 중간에 아사했다는 기적이 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19 양성 판정도 나왔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배고픔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가다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신 거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코 굶겨 보내지 않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굶겨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되느냐? 이 사람들 먹여야겠다. 그 제자들 반응은 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떡이 어디 있습니까? 먹일 사람이. 그럼 너희 가진 게 얼마나 되느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냐? 사람들을 다 산에다 이렇게 다 흩으시고 하늘을 축사하시자.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사람 다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남은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 또 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 4,000명이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여자 배를 따진다고 해도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매우 동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과학주의적 시대에 이성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건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의 어떤 이성주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반복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생각을 한 것은 신약 성경이 1세기 전에 다 기록되거든요. 90년 이전에 다 기록되는 거. 예수님 33년이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말기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껏 해봤자 한 5, 60년밖에 안 지났다고요. 다시 말한다면은 그 당시에 여기 있었던 어린아이와 여자들, 젊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되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세이가 딱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건을 참여했다고 한다면 50년 지나면 세이가 몇 살입니까? 그죠? 60 몇 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생각하면 무슨 이 소설 쓰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든지 이게 잘못됐거나 혹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린 나이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의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함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 이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좀 더 다른 예수님의 세밀한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우리 반드시 이 오병이어나 질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은 기적을 막 베푸는 마술사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상처난 육체를 고쳐주셨습니다. 장애와 질병을 가진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오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픔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읽으셨던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질병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굶지 않는 것은 사실은 희년의 열매입니다. 희년은 모든 사람이 굶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평균케 되는 게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는 게 바로 희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분이 누구냐?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질병이어의 사건은 사흘 동안 모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이미 동난 이후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분명한 것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결코 이성의 눈으로 받아볼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자 동시에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의 시대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죠. 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건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성적인 방법을 따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는 자꾸만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합당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질병의 사건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이 사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 사건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고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잘 아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살면서 배고픈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굶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금식한다든지 아니 살 빼기 위해서 단식하든지 그런 거 말고요. 그죠? 타의에 의해서 먹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배고픔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더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땐 더 하죠. 배고픈 가운데 사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웁니까? 갓난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울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배만 든든히 해주면 잘 안 울어요. 갓난 아이들이. 배고플 때 주로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배고픔으로는 배고파서는 못 삽니다. 배고픔이 늘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고침받기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사흘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일어난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흘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4,000명이 그 산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예. 설교 1시간도 듣기 어려운 시대인데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회가 거기서 일어난 거겠죠. 산상부흥회가 막 그냥 갈릴리 호수 산 위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들이 그 기쁨의 소리를 들을 때 배고픔도 다 잊었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배고픔이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해결을 보는 거 정말 중요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병든 문제, 아픈 문제 이런 이거 치유받는 게 더 중요했겠죠. 동시에 또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야, 지금 먹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 먹는 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더 있는데, 사람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이런 말 종종 합니다. 야, 밥 먹고 해라. 지금 먹는 게 중요합니까? 시험이 지금 내일인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하냐고. 근데 먹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렇게 버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게 무리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현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도, 그들의 배고픔의 소리가 들린 거죠.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람 무섭군요. 꼬르륵 꼬르륵 해도 기쁘면 견디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또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영적인 것이 클 때는, 영적인 소리가 클 때는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를 견디는데, 영적인 소리가 작아지면 이 배고픔 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럼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기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마음,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들의 기쁨은 알지만 그러나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위험에 처할 줄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보면서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하고서 기도원에서 내려온 비유 자주 했잖아요. 그죠? 배가 쩔쩔쩔쩔 굶고 내려왔어요. 사람이 그때 그 순간이 영적으로 풍부한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고프고 힘든 육신적인 이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한순간에 싹 벗겨버릴 수 있는 겁니다. 키즈나에 가다가 배고팠다고 하면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배고프면서 먼 길 가면서 영혼을 생각하며 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걸어가면서요. 예수님 아신 거죠. 저들이 기진할까?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저들에게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굶겨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미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여전히 저들의 배고픔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굶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뿐 아니라 육적인 양식에도 배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참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헤아려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엔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이 모습을 다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세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세요. 우리를 결코 굶겨 보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입니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십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표리부동이라는 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걸 속담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죠? 정치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그러잖아. 참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다. 선거 전에는 90도 인사하는데, 그죠? 당선된 뒤에는 한 15도도 고개가 안 흘리죠. 15도도 안 내려와요. 예? 이렇게 말죠. 표리부동한 사람. 믿을 게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럴 때 넌 정치인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치인들 중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말이 이게 굳어졌다는 것은 아마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굶겨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난 굶겨 보내지 않겠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린 다 입이 있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다 하잖아요. 뭐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고 말은 잘해요.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뭐 예외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냥 여전히 그거 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다 말하는 거죠.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아. 불쌍하다. 내 굶겨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또 이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또 재밌는 모습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 지난주 한 2주 전에 있다고 칩시다. 2주는 너무 가깝네요. 한 달 전에 있다고 합시다. 두로와시돈 갔다 온 게 한 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오병이어 사건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난 거를 이제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내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나 먹을 것을 줘야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가장 먼저 이런 반응하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자들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여기 떡 7개랑 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전에 오병이어처럼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가 뭐냐면은 예수님 이 광야에서 이 산 위에서 편의점 없어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또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님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 좋아, 예수님 찬양 해놓고 나서 오늘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냥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는 웃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다 벗어버리고서 예수님께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잘 보여지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이 광야에 어디서 먹이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전 참 은혜스러웠어요. 또 책망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제자들이 잘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신앙은 그 순간이에요. 거기서 자라야 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묻습니다. 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묻잖아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그러냐? 그걸 가지고 하나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자, 앉으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참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참 속상할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뭐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부끄럽게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야, 얼마 전에 이런 일을 행했는데 또 이렇다니.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부끄럽게 하고 돌아보게 되었겠죠. 그리고 무리들의 배고픔을 행복하게 주었습니다. 행복한 거죠. 배고픔을 해결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이들이 배고팠던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밥 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잖아요. 뭐 예수님 빚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쫄쫄 굶고만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셨다니까요. 그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 채워주신 것. 배불렀습니다. 근데 여기만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배불리 먹다 이 표현은요 만족시켰다, 욕망을 해결하였다, 다시 말하면 행복감을 누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행복하고 남은 조각 7광주리가 남았다. 다 행복하다. 더 이상 만족한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족하니까 남는 거죠. 만족하지 않으면 안 남아요. 그죠? 종종 이게 성도님들이 떡을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무슨 행사 때 놔두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순식간에 떡이 싹 사라져가지고 없는 걸 봅니다. 야, 그런 거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막 먹고 나서. 그건 얼굴이 행복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주어지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늘 불행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우리가 서민이냐 중산층이냐 아니면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위에 상위층이냐 상류층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족하지 못할 때 늘 나는 서민이에요. 그리고 사는 거 보면 어이구 내가 볼 때는 정말 하늘 높은 곳에 사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서민으로 산다는 거야. 그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매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서민이라는 생각이 나의 자존감을 항상 낮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삶에 활력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신감도 없는 거고 자꾸만 움츠러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런 그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 만족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행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주님의 세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충분하게 먹지 못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무리들의 모습에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상상할 수 있겠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밝았을까요? 그죠? 먼 길 가는데 힘들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 모든 게 다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주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기 자녀들이 이거 있어야 될 거 아신다.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도록 늘 채워주시죠. 굶겨 보내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참으로 굶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갖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굶겨 보내지 않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은 굶겨 보내면 안 됩니다. 누가 오더라도 함께 먹이고 있을 때 나눠주는 게 복 있는 거죠. 그러나 지천에 먹을 것이 많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때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따라야 할 모습이 있다면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이 열매가 주어집니다. 무리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사흘 동안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얻어갔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갔습니다.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서 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는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무엇이 배고픈지, 어떤 것이 지금 굶고 있는, 어느 곳을 굶고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는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결코 우리를 굶겨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십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요구하냐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요구하시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그것도 세밀하게 아신다. 세밀하게 아시는 믿음으로 오는 자들을 채워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다. 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그죠? 끝난 다음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종종 다 끝난 다음에 원통할 때가 참 많아요.
원통할 때가. 문제 해결을 확실하게 해주실 분이라면 확실히 믿으십니까?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예수님, 칠병이어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분이라고요. 그 무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갖고 가세요.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면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 가져가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흥하는 길로 가십시오. 그 주님 앞에 오는 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굶는 일은 없도록 함께 삶을 나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혜로운 소비 생활을 좀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재난 기본소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짜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야, 공짜 들어왔으니까 신났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지혜롭게 소비 생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십시오. 나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삽니다 하는 분은 기부하시면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신다면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선물답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신났다고 막 쓰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대로. 정말 왜 국가가, 여러분 생각해, 왜 국가가 나한테 줍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안 준다고 해서 여러분 국가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주냐고요, 이거를. 이거 어려움이 올 거를 저 위에 있는 분들은 본 거예요. 어려움이 올 거다. 그 어려움이 올 겁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는데 돈을 주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정부죠. 근데 어려움이 오는 걸 아니까 준 거라고요. 그걸 흥청망청 쓰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잘, 그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한다면 어려움의 시간들, 경제적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쩜 저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은 우리들이 위기의 시대에 더욱 지체와 이웃을 향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갑절이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갑절이나, 전 여러분에게 갑절이나 풍성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갑절한 풍성함을 통하여서 굶는 자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 잠시 씻겨질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갑절로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